1986년에 36살의 나이로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한국인 최초로 디자인 전문 회사를 설립해서 세계적인 회사로 키운 디자이너가 있는데 바로 산업 디자이너 김영세라는 분입니다. 지금 이분이 65세가 됐는데 그가 지금까지 애니콜 전화기 그리고 아이리버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디자인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분의 제품들을 많이 쓰고 있을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디자이너가 뭐냐라는 질문에 디자이너란 인류의 꿈을 시각화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 사람은 16살 때 미국의 산업 디자인 전문 잡지를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내가 생각을 그려야 되겠다. 내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해 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그리는 일에 빠져들어서 디자이너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자신의 의도와 신념에 따라서 그려낼 줄 알고 실현할 수 있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디자이너다. 그가 인생을 잘 디자인해서 살고 있는 사람인지는 제가 만나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디자인 분야에서만큼은 최고인데 그는 디자인을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각을 그리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느 잡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을 제가 좀 봤는데 나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디자인 감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디자인한 상품들을 사용하는 기쁨과 편리함을 만들어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이 사람은 기존의 사람들이 이미 사용하던 것, 기존에 이미 익숙한 것, 이미 우리가 받아들였던 것에서 생각을 멈추지 않고 항상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더 기쁘게, 더 즐겁게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을까? 라는 그 생각을 끊임없이 했고 그 생각의 결과가 그의 디자인으로 나왔다라는 것이죠. 더 편리하고 더 기분 좋게 사람들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제품이 어떤 식으로 디자인되는 게 좋은가? 어떤 식으로 바뀌는 게 좋은가? 이런 끊임없는 생각들이 65세가 된 그를 여전히 디자인 분야에서 최고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그림을 그려가게 하는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현실을 통해서 내 인생의 그림을 그리는 사람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인생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똑같은 현실을 살아도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디자인이 생각을 그리는 것이듯이 우리의 인생은 무엇으로 디자인되냐면 여러분의 생각으로 디자인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 속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디자인하는 그런 작품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인생을 디자인하면 여러분은 이전에 없었던 아주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고 현실에 얽매여서 예전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살아가던 삶을 그대로 답습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었지만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특권을 가졌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다른 사람과 똑같이 보내졌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전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소유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이제 인생의 목적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있지 않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의 그 의,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어떤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실까?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마치 디자이너가 다른 사람이 이 제품을 어떻게 내가 디자인하면 더 편하게 쓸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듯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들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끊임없이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그냥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한 번씩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과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그들의 인생의 결과는 정말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천국에 가는 것을 빼놓고는 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전과 다른 삶을 사십시오라는 거예요. 이전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던 방식과 다른 삶을 사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덕적인 교육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꿈을 요구하는 거고 새로운 디자인으로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아름답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뭐 여러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어때요? 우리 옷이라는 게 그냥 사람이 팔이 있으니까 팔 들어가기 2개 팔 만들어 놓고 여기를 채워야 되니까 단추를 그냥 이렇게 채워놓고 이거는 너무나 평범한 옷이죠. 그러나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더 아름답게 보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의류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좀 더 성공할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냥 인생 사는 거지 뭐. 다 먹고 살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남들 결혼하니까 결혼하고 남들이 애기 낳으니까 애기 낳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인생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어떤 계획을 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나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고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을 날마다 고민하는 사람과 얼마나 그들의 삶이 달라지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던 방식대로 현실에 요구하는 대로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인생 이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현실을 따라 인생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늘 현실의 결핍 속에서 허덕이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조금 더 주고 집을 한 채 더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좀 살게 좀 더 풍성한 뭔가 체험을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지고 있는 계획은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좀 잘 살게 해주겠다. 좀 편하게 해주겠다. 집 한 채 주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돼서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돼요. 이것은 전혀 질적으로 다른 사람. 우리보다 조금 잘 사네? 우리보다 조금 형편이 낫네? 우리보다 조금 더 공부 많이 해가지고 연봉이 조금 높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심히 애국에서 일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애국에서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애국에서는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고 가나안 땅에 가면 일을 안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도 여전히 일을 해야 되고 그들은 여전히 현실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준 거예요. 새로운 꿈을 준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살아가는 그 애국에서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땅을 주시고 죄로 가득하고 절망적인 그 땅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땅으로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땅으로 바꾸어 가라는 아름다운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냥 조금 나은 삶을 살아라 이게 아니고 너희가 들어가는 그 땅을 완전히 바꿔라.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땅으로 만들어라. 자, 신명기 4장 5절에서 6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말씀을 우리에게 주면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친다. 그럼 우리는 규례와 법도 이것도 지키기 힘든 거구나. 또 윤리적인 책임이 나에게 주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면 그 윤례와 법도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과연 이 큰 나라 사람은 지식과 지혜가 있는 백성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감으로써 세상 사람들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감으로써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기독교가 너무나
샤머니즘적인 종교로 전락을 해버렸죠. 야, 교회를 다니나 절에 다니나 뭐가 다르냐? 어차피 니네도 어려우면 기도하고 어려우면 도와달라고 하고 어차피 니네도 원하는 건 돈이잖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 거냐면 야, 이렇게 살아라 하고 규례와 법도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전혀 다른 미래가 우리에게 펼쳐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민수기로 좀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읽었는데 신명기를 조금 아까 읽었고 지금 이제 민수기를 읽으려고 합니다. 더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국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국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아니하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새로운 땅,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국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니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맞아요. 물이 없고 먹을 게 없고 현실이 힘드니까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똑같은 현실을 산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들의 운명은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현실만을 바라보고 자기들의 인생을 디자인하고 있다는 거죠. 현실 맞춤형 인생이라고 할까요? 이 현실의 어려움들을 해결하려는 현실 맞춤형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보이지 않고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애국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어려운 현실을 겪었다는 게 안타까운 게 아니고 그 어려운 현실 때문에 하나님이 준 꿈을 잃어버렸다는 게 안타까워요. 저는 가난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어려운 상황이 그의 꿈을 변질시킵니다. 그 어려운 상황이 그의 미래를 아주 평범한 사람 이하로 전락시킨다는 거예요. 아유, 나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돈 한 번 실컷 벌어봐야 되겠다. 나는 어렸을 때 이렇게 못 먹고 배고프게 살았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서울대학교에 한경구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위기 인성과 21세기라는 책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 한국 사람이 정말 극복해야 될 인성이 위기 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배들, 즉 지금의 50대, 60대, 70대 우리의 이 선배들이 가지고 있는 인성은 위기 인성 내지는 간접 위기 인성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윗세대들이 먹고 사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6.25를 겪고 보릿고개를 겪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때로는 반칙을 쓰고 때로는 잘못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다 보니까 그것이 한국 사회에 상당히 병적인 현상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이 위기인성이다. 1985년생 이후가 돼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위기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요. 1985년보다 밑에 저를 비롯해 아직도 우리는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는 현실주의의 바탕을 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전히 잘 먹고 잘 살면 좀 부정하고 더러워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성세대. 네? 경제만 좋으면은 다른 거는 문제 있어도 괜찮다. 왜? 잘 사니까. 이게 바로 위기인성이라는 거예요. 한국이 극복해야 되는 위기인성. 현실에 바탕을 두어서 현실에 잘 먹고 잘 살려면 이래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인성이 여전히 우리나라에 깊게 들이우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위기인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먹고 살려면 벽돌을 구워야 하고 많은 노역에 시달려야 됐어요. 차별 대우와 애국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들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든 먹고 살아야 되는 시절을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오로지 현실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를 경주시킬 때 어떻게 경주를 시킵니까? 이 개에다가 주위를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뭐예요? 이 눈에다가 장비를 채우고 저 앞에다가 먹을 것을 매달아 놓습니다. 왜? 오로지 그 먹을 것만 보고 뛰어다니고. 원래 개라는 동물은요 주위에 관심이 많아요. 주위가 굉장히 산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일이 있고 저기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다 껴들고 짖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개를 딱 좁은 식견을 만들어. 그리고 저 앞에다가 먹을 걸 매달아 놓으면 개가 신기하게도 앞으로만 뛰어. 앞으로 쫙 뛰어. 그게 개를 경주시키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들의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이들의 시야를 대단히 좁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전혀 보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든 시대를 지나면서 어떻게 하든 기도해서 복 받으면 그만인 그런 기독교를 만들었어요. 그게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예요. 어떻게 하든 기도해서 자기만 응답받고 잘 살면 남들이 어쨌든 상관없는 거예요. 이런 위기 인성의 기독교가 지금 우리에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서 새로운 삶을 살고 나에게 어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비전이 디자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인생을 디자인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한 사람의 디자이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그려야 합니까? 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걸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저는 그림에 전혀 문외한이지만 오늘은 디자인이라는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보기를 바랍니다. 현실을 따라 삶을 디자인하며 현실밖에 보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군계일학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본문에서 읽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갈렙은 성경에 매우 적은 분량으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갈렙은 중간중간에 한 번씩 나오면서 정말 우리에게 빛과 같은 말씀을 주는데요. 이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자기의 삶을 디자인한 사람입니다. 똑같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어려운 현실 속에 살았는데 그의 인생은 항상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디자인되었다. 여러분, 그가 언제 태어났습니까? 그는 출애굽을 하기 40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바지로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받고 있던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엄청 구박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막바지에 엄청난 박해들을 받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많은 부당한 대우들을 받았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종살이하는 히브리 민족의 후예로 그는 애굽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는 동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광야에서 40년,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5년, 총 45년을 광야 생활을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가지고 살았느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요. 여호수아 14장 7절 8절 우리 같이 공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첫째 여호와의 종 모세가 베세바냐에 나를 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호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강단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네, 오늘 여기 보면 갈렙이 내 나이 40세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즉, 이 갈렙은 40살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땅,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조상들에게 배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할 거라는 그 꿈을 가지고 나는 40년을 살았습니다. 이게 40년의 어떻게 보면 요약입니다. 그가 충성했다고 하는 거 무슨 말이냐면 현실이 아무리 무겁고 힘들고 고되고 하나님의 꿈이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끝까지 자기 비전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현실을 따라 자기 인생을 디자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자기의 인생을 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우리가 민수기로 가서 그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다른지, 다른 동료 이스라엘 백성과 어떻게 다른지, 똑같이 힘든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말씀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얘기해요. 갈렙은 능히 이길 것이다. 그런데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자, 오늘 여기 두 가지의 이론이 있어요.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10사람은 우리는 절대 올라가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아주 현실에 잘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났어요. 무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가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 갖기 어렵습니다. 그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겨우겨우 연명을 하면서 광야를 지나왔는데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면서 무기를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저 백성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현실적으로 이게 100% 맞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왜 이렇게 우기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왜 갈렙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현실적인 계산을 해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똑같이 40살쯤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갈렙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저 땅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이루어 가실 거야 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 어떻게 먹고 살까, 무엇을 오늘은 먹고 살까, 어떤 물을 마실까 이걸 걱정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갈렙은 똑같이 그런 현실을 살았어요. 근데 갈렙의 머릿속에는 그게 없어요. 갈렙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 지배적으로 그를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나이에 40세에 갈렙은 이렇게 믿음을 지켰지만 꿈은 좌절됐습니다. 다른 동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또 다른 40년을 광야 생활을 해야겠죠.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갈렙이 붙잡은 말씀이 나와요.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가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도록 내가 땅을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진짜 그랬나 한번 봅시다. 45년 후에 갈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장 9절에서 10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 정확히 기억합니다. 45년 후인데도 그 사이에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죽을 뻔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뻔한 시기를 숱하게 겪었는데도 갈렙의 마음속은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래 자기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즉 저는 갈렙의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디자인해 나가고 있다. 현실이 그림을 그려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그의 인생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몇 년?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까지 생존하게 하셨고 오늘 내 나이가 몇 살이다? 85세다. 내가 그 나이가 됐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내 인생을 그려가고 있을지 참 궁금한데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갈렙의 또 다른 45년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디자인되었습니다. 그가 왜 현실을 불평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그가 참고 인내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오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불평하지 않았던 건 그가 불평할 겨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머릿속을 하나님의 꿈이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실 불평할 수 없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은 너무나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그에게는 불평거리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더 멋있는 건 그의 다음 말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공독해 볼까요? 모세가 나를 부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일이 그대가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을 할 주임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증증에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한 사람이 있고 그 성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리라. 정말 놀랍지 않아요? 85세의 갈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 그날이 언제입니까? 40세예요. 40세. 그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우리는 뭐라고? 우선 옛날 같지 않아요. 우선 애 한번 낳으세요. 기억이 안 납니다. 내가 애 낳기 전에도 기억했었는지를 몰라가지고 확인할 필요 없지만 우리는 내가 나이가 들어서 안 된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갈렙은 뭐라고 하냐면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40살하고 85세하고 힘이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갈렙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 꿈으로 내 인생을 그려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으로 내 인생을 디자인해 가고 싶습니다. 비록 직장의 현실이 어렵고 내 살아가는 현실이 어렵지만 나는 그 현실에 맞추어서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꿈으로 여전히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 갈렙의 이후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사사기 1장으로 가서 보시면 돼요. 갈렙은 자기의 사위를 통해서 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45년 전에 말씀하신 그 산지를 지금 나에게 주셔도 나는 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취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갈렙의 현실을 보면 절대 이런 삶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자기의 인생의 그림을 그려가니까 갈렙은 그런 현실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이게 상당히 독설입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것. 이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의 과거의 삶을 전혀 바꾸지 않으면서 미래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인생에 있기를 바라는 것. 이거 말이 되지 않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환경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혹독한 현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전으로 삶을 디자인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갈렙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젊은이들이 너무 어렵고 비정규직 너무 어렵고 우리가 집을 살려면 무슨 수만 쉬고 뭐 밥도 안 먹고 몇 년? 뭐 20년 30년을 돈을 벌어야 된대요. 그것도 취업한 사람 이야기고. 그러니까 요새 우리는 부모님이 돈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고 우리 배우지 않으셨습니다. 왜? 우리가 벌어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웬만한 사람은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바꿀 수는 없지만 현실을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똑같은 시대,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도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을 다르게 만듭니까? 그것은 바로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디자인하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이 땅의 현실적인 것에 맞닿아 있다면 현실이 여러분의 삶을 디자인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나라의 계획과 비전과 맞닿아 있고 우리의 주신 표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 생각을 그려내게 되겠죠. 마치 디자이너 김영세 씨가 자기가 생각을 열심히 하다가 생각이 나면 냅킨에다까지도 그는 그림을 써요. 그래서 이 김영세라는 디자이너의 첫 번째 책 제목이 뭐냐면 12억짜리 냅킨 한 장. 자기의 생각을 그릴 데가 없어가지고 냅킨에다가 그렸는데 12억짜리.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가 하고 있는 새로운 제품에 대한 생각으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므로 지금 그는 65세지만 아유 이제 은퇴할 때가 됐다. 이제 내 머릿속에서는 더 이상 좋은 생각이 나오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어느 책에도 내가 뒤져볼 수 없더라. 책을 읽어보면 그냥 딱 30살. 딱 30살. 근데 내가 만나본 많은 크리스찬들은 이미 다 사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있고. 참 힘겨운 시대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되게 가혹한 시대입니다. 환경을 생각하면 나약하고 쓸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렙을 바라보면서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디자인할 것입니다. 삶의 현실은 앞으로 더욱더 혹독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치인들이 잘할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 않고 한국 사회가 갑자기 깨끗해지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갈렙이 우리에게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갈렙처럼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풍족하게 그 아이에게 해주지 못하고 글로벌한 비전을 심어주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글로벌한 꿈을 꾸게 합니다. 저는 아주 시골 마을에서 하늘에 별 보이는 천막 속에 살았지만 항상 마음속에 글로벌이라는 단어 자체도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글로벌한 꿈을 주셨어요. 30살 때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나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외국에 몇 년 살다 와요? 이번이 비행기를 처음 탄 겁니다. 아무도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생각이에요. 그게 예배를 통해서 왔어요. 우리 교회 살아가는 성도님들 너무 바쁩니다. 힘듭니다. 그죠? 아이들도 많이 태어났고 글쎄요. 직장 다니기도 힘든데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 더 열심히 예배드려라 라고 강요하는 건 저에게 때로는 범죄인 것 같은 생각입니다. 주명에 덕이 없는 것 같아서 저는. 때로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싶지 않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목사님 오늘 기도에 못 갈 것 같아요. 아우 힘드니까 집 와서 쉬어야지. 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예배하지 않을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게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꿈이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왠지 좀 현실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읽던 많은 책에서 이 얘기가 제 마음속에 들어왔던 거예요.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건 정신적으로 충이 들었습니다. 뭔가 다른 삶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시작되지 않으면 우리의 꿈은 그냥 꿈으로 끝나버리고 사실 인생 뒤를 돌아보니 내 현실을 따라 급하게 살다가 꿈마저 잃어버린 인생이 되었을 수도 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코치도 재능이 없는 사람을 똑똑하게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코치입니다. 여러분에게 가능성이 없다면 저는 교회에 나와주시는 것만으로도
매우 만족할 겁니다만은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인생을 디자인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